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누립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누립시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선교지를 지금 방문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내일 새벽에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신뢰하며 누리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누리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여러분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사실 이것은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잊고 살 때가요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더 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조건부로 생각해요. 나의 열심에 대한 대가처럼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섭섭하게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왜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더 크게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생과는 정반대의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의 마지막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4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아스와 룻이 같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 기업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침하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임신하게 됐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그 가족이 그 대가 다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경사가 났어요. 그 기업이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요, 나오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야, 기가 막힌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셨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룻기 1장에 보면요, 이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이 여인들과 나오미 스스로 어떻게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1장의 말씀 보니까요, 이 주변 사람들,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아낙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낙네들이요, 나오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야, 쟤 나오미 아니야? 쟤가 정말 나오미야? 쥐 먹고 살겠다고 뛰쳐나가더니 왜 저렇게 돌아왔지? 사실 이 원문을 보니까 이 수군거리다, 이걸 보니까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비꼬는 의미입니다. 조롱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성분들이 모여서 남을 흉볼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잘났다고 막 하면서 막 나가더니만 족골대고 돌아왔다고, 마치 그 빨래터에서 일어나는 듯한 그런 모든 이야기들. 지금 그 장면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딱 벌어진 거예요. 나오미 앞에서, 야, 너 나오미잖아. 나오미, 너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뛰쳐나가더니 그 꼴로 돌아온 거야? 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고 조롱하듯이 그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러자 나오미 스스로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마라다,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나오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미는 물론 주변 사람들조차 그렇게 생각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180도 달라져서 나오미의 기업은 회복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는 삶을 이루어 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이 또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룻기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다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룻기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죄송합니다.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과 보아스가 혼인을 하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그 족보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하고 아직 지혜롭지 못해서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은요, 사실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면서 그 기업의 아들을 낳아준 것이거든요. 원래 고엘제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기업의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다말, 그의 남편이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가, 그 다말의 남편의 동생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내가 남 좋은 일 해서 뭐해? 내 기업이 될 것도 아닌데 남의 아들 낳아줘서 뭐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땅에 설정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여러분, 고엘제도라는 것은 사실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 집의 기업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 족보에서는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보아스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 죽은 두 아들의 기업으로 그들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족보에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지금 넣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이 책의 이름은, 제목은 룻기이지만 사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요, 1차적으로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주인공이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4장 21절부터 22절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사실 시대적으로 따지면 다윗의 시보다 훨씬 더 전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룻기가 쓰여진 것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윗의 시대보다 훨씬 더 전의 이야기지만 다윗의 시대 이후에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룻기는요, 사실 다윗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번외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지나 룻기를 거쳐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까?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하를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이 룻기를 통해서 지금 밝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그 족보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그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이 룻기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번외판의 책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룻기를 쏙 빼놓고 읽어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사기 읽고요, 사무엘상을 읽어도요 전혀 흐름이 어색하지 않아요. 이 책이 굳이 꼭 여기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룻기를 여기에 이 부분에 꼭 넣어두셨을까요?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인생,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심지어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오미 같은 여인을 기억할까요? 그 누가 룻과 같은 여인을 기억할까요? 그들이 그냥 길 가다가 죽어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과부, 이방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기억하시고 그 여인을 살려내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며 열심입니다. 살다 보면요, 어렸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 같고,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교만해 보이기까지 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고 세월의 흔적이 남을수록, 거친 세상의 현실을 마주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자꾸만 밀려나는 기분이 들어요. 인생에서 자꾸만 소외되는 것 같고, 자꾸만 나는 주인공이 아닌 조연, 아니 심지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엑스트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시고요,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오늘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과 축복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고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주장하며 또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우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고백되어지기 원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나의 인생을 목도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토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